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되었던 교회의 생명력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무시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동력,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끊이지 않는 샘솟는 능력,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태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자가 발전하고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이 땅에 자리 잡고 또 귀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교회가 많이 생겼지만 요즘 들어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도 지난 추정 60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전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좀 잘 좀 하지라고 우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우리의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나머지 내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보게 될 때에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소금으로 또 그렇게 욕바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원동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처음 태동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지금까지 그 영향력 가운데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부흥하였지만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 되어지고 사람이 이끌려하고 사람의 욕심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 어떤 외형은 부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동력을 잃어버려서 외형과 달리 그렇게 세상에 밟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님이 나의 원동력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이끌려 하게 될 때에는 얼추 잘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이고 성도인 것 같지만 그렇게 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저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여야 합니까? 우리 생명을 태동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다시 한번 나를 주장하고 그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커다란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다시 놀라운 열매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형태로 임하시고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원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복된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육관 잘 듣고 있습니까? 자, 본문 2, 3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던 때에 오순절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특징을 살펴보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실제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 각자에게 불의 혀처럼 마치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그 성령님의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불어주소서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바람의 주도권은 바람이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이 그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뭔 뜻인가 하면 성령을 우리가 부릴 수 있고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성령이 내 손 안에 임할 수가 있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성령을 초청할 수 있고 그러한 종류의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이 임의로 부는 성령님이에요. 주도권을 가진 성령님이에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오셨던 부흥사님들 중에 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면은 기도할 때 막 힘이 납니다. 막 뭔가 막 오는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불 하면서 그렇게 마치 본인이 불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스처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스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제스처나 어떤 그런 소리로 그 부흥사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분이 임의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하인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욕심에 그분이 마치 알라딘 앰프의 그 거인처럼 나타나서 도와주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나의 욕망의 심부름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감춰진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곳에서 공회원들이 무서워서, 또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던 그들이 크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공간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 떨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어떠한 위협도 압박도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도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게 될 때에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할 것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할 것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120명의 그 성도들이 보여준 그 간절함,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그러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사람 냄새 펄펄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땅에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처럼 그 기도의 본을 가지며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120명 남짓 모임, 교육관에는 몇 분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감하니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에게 임의로 불어주시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령과 성향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 임의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가?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가? 이러한 변화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변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방언의 은사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갑작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이 그렇게 압도당하여져서 말하게 되는 것, 그거 방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방언에 제한되고 방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그저 그렇게 양호 없이 말하고 했다가도 예수님 믿고 분명히 신앙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바로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불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도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한국에서 불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하시는 그 천국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과 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또 넓은 의미에서 더 큰 방언의 은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의 언어에, 혀와 입술에 성령님에 의해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의 변화가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참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매장마다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어쩜 그렇게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 동일한 부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입을 조심해라, 내 혀를 조심해라, 내 말을 조심해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실수해서 전장을 잘못 읽고 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똑같이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조심할 것을 강조해요. 다시 찾아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제어하라,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과 한 뜻을 가지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시고 주장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입술이 여전히 질서 같고 바뀌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성령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없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혀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작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이 혀로 인해서 실수하고, 혀로 인해 상처받고, 혀로 인해 실족하고, 혀로 인해 삐지고 다시 보지 않는 원수로 바뀌는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실컷 퍼부어놓고 돌아서며 멋있게 말하기를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그 퍼부은 말에 녹초가 되고 다운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힘들게 했는데, 내가 상처 줬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고 돌아서 버리게 되면 그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둘러보세요. 우리에게도 이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들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요즘 아내와 함께 번개 신방이라고 무작위로 예고하지 않고 성도님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시간에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문안하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 가정을 또 보게 되면 의도치 않은 그런 말에, 그 날카로운 말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혀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함부로 나아가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에 깊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아마 교회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를 혹시나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원고를 작성해 놓고 참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원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말들이 상처와 또는 아픔의 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들을 단어와 언어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들이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교훈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칼집,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내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내 방향성이 있어서 그것이 힘들 것 같다라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의도치 않게 한 번에 그렇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혀와 나의 입술과 나의 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언어가 바뀌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부모의 언어가 바뀌게 되면 자녀들이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그 가정에서 꽃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혀와 입과 말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넣어주심으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언어도 바꾸게 하시지만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지.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같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먼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어. 네가 하면 나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라는 그러한 알량한 자존심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행로를 또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그 자존심과 체면과 나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하지 못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녹여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헛된 우상임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먼저 사랑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것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욕, 내가 당한 창피, 내가 당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욕감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 위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감으로 그렇게 내 죄를 싸매어 주시고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위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 언어 캠페인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먼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꼭 붙들고 있는, 그건 나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우상들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아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언어이고 이 또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방언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간절히 사모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나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된다면 내 입에서 먼저 미안합니다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우상들을 좀 태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비로소 이 천국 방언이 터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 방언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증거, 언어가 바뀌고 용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간 좀 됐지만 다음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기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흩어지게 된 것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지금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형태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조금 반대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다 그렇게 흩어졌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흩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 근동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다 이야기해요. 15개 이상의 그 지역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저들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15개 이상의 언어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15개 이상의 언어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이것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 가지의 분명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 가지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실 때에 다양성을 통하여 통일성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5개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그들의 언어로 듣고 있거든요.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언어가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다양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컬러풀한 그런 일이에요.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면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지만 배척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함께 가면서 눈찡긋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여 함께 가고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결론이 똑같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척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양함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맞추어가는 이 아름다운 그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실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임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게 됩니다. 당회를 하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신부 장로님들이 6분 계십니다. 저까지 당회원들이 7입니다. 서로 개성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립니다. 놀라운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당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에 절대 반대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각자 의견을 내면 6개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7개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7개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예요. 그분들이 6분이시지만 성령님은 하나이세요. 그래서 하나의 성령님이 우리를 각자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통일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다양성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조율해 가는 것이,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통일성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교회를 뜻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인격도 취향도 성향도 개성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종착지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하나의 종착지에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조금은 다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갈 목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성을 향해서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고 조화롭게 컬러풀하게 교회 모든 분야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으면,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다름을 배척하고 다름을 공격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로 종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몸짓과 나의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장하신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힘써 지키게 되면 조금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조금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빠의 의견, 엄마의 의견, 딸의 의견, 아들의 의견 다 분분할 수 있어요. 각자 소리가 다 내면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은 항상 시끄럽고 시장바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의 다양성이 조금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그 의견들은 다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꽃이 피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지킵시다. 내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나를 힘써 지키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각자를 지키게 될 때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부흥의 큰 꽃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 나의 혀를 제어하여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꽃을 피우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멋진 그림으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그림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안에 멋지게 채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는 것을 최대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심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 멋있는 그림이 우리 안에서도 멋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 줄 뻔히 아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죠. 세상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흡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우리가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한 방향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종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수입과 또 모든 일용할 것들이 아름답고 공평하고 균일하게 꼭 알맞게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년 동안 차를 처분하고 또 새로운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차를 통하여 그 가정이 더욱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에 귀중한 용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20년 30년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차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와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해 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 위해 주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